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 59절 말씀 저희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병이어 표적을 주님 행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무리들도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가버나움으로 향해서 갔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59절에 의하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상황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한 회당에서 대중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이들은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요? 회당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무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부터서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라는 칭호를 바꿉니다. 이 말은 이제는 이들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행하신 어떤 그런 많은 기적과 표적들에 대해서 그들이 요구했던 메시아, 그 유대인들이 꿈꿨던 메시아가 온전한 메시아가 아니었음을 주님은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무리가 아닌 유대인이라는 분명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곳까지 가버나움에 오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짐작하시는 대로 그들은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그런 삶 속에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썩을 양식에 너희들이 시선이 머물러 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 말을 하셨지만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이 오병이어의 체험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체험을 육적인 체험으로만 취급했고 영적인 주의 메시지 앞에서는 서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에서 선포한 예수님의 이 말씀에 회당은 웅성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점을 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두 가지 의문점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 의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스스로 가르쳐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예수를 아는데, 내가 저 갓난아기 때부터 함께 살았는데 어찌 저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걸림돌은 다른 어떤 누구도, 다른 어떤 무엇도 아닌 예수님 당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인자로 인해서 실족치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스스로 자기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예수 당신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수군거린 것은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내가 알고 내가 그들과 함께 먹고 살았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우리와 달라야 되는데 우리와 똑같이 어릴 때부터 성장해 왔는데 어찌 저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걸림돌은 바로 그의 출생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왕궁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면 좀 더 이런 의문들을 품지 않았겠죠.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장 비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쉽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모인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예수님을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만 이 상황을 보니까 이들의 질문과 의문들이 이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지금 우리가 청년부가 극과 극이잖아요. 30이 넘어가는 지체들과
지금 선이 넘어간 지체들은 예수님 형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내가 저 코 흘릴 때부터 봤는데, 내가 저 코 흘린 거 닦아줬는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동생뻘도 있잖아요. 삼촌뻘도 있고. 그러면 네, 아니 내가 봤는데 저 아저씨, 그게 믿어지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신 분으로, 그 구원자로 우리가 믿게 되었던 것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이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냈다는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믿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44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있는 어떤 누구도 스스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발견해서 나온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버지께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은 예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20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내 현실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경험만 봐도 처음 중3 때 교회를 다니고 다시 고1 때 떠났다가 다시 고2 때 하반기 때 다시 나오셨었던 그 근거, 처음 절 전도했던 친구가 매 토요일마다 학급 종료 전에 항상 뒷문에 먼저 대기하고 있어서 매주마다 저에게 괴롭혔던 그 친구, 지긋지긋했던 그 친구,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만나지 않고 도망갈 수 있을까 궁리했던 저에게 한마디 던졌던 그 친구의 말, 영길아, 아직도 하나님 널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이건 정말 멋진 말도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날 밤 저를 밤잠을, 제가 웬만하면 우리 아내가 증언인데 머리 딱 우리 은혜 자매하고 똑같거든요. 베개에 머리가 딱 닿는 순간 바로 그냥 하늘나라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데 말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아무튼 그런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왜요? 계속해서 그 생각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계속 머릿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귀 속에서 막 계속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 잊지 않으셨을까? 정말 하나님 나 기다리실까? 이 궁금증과 이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저는 밤새 설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들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주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45절 하반절 46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의 자녀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대째 흘러오는 유교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최초로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물론 유교의 특별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께서 어업을 하시면서 항상 집에 부적과 정한수가 떠나지 않았던 집안, 항상 조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온갖 영험하다는 무당을 모셔놓고 구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집안, 그 집안에 처음 저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예수께서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의 감동과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깨닫습니다. 띠인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다음 주까지 묵상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했던 그 기도의 마음은 먼저 그들이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자 그리고 함께 하시는 자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그는 깨닫기를 너무너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 뜨인들 청년부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나가는 삶,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언젠가 분명히 그 믿음의 끝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뿌리 잘린 나무가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않고 그저 듣는 기독량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오병이의 표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배만을 충족시켰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더 나은 만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얼마든지 광야에 내렸던 그 만나보다도 뛰어난 만나를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만나를 당시에 그들에게 내려주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또 내리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만나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 만나를 내리시게 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부으셨던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 만나를 내리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지고 있는 그 만나만 그들은 바라봤을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배부른 삶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두 번째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52절에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서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믿었던 자와 있을 수 없다라는 자들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기를 들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
라고 함께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기존의 선지자들보다 예수께서 왜 더 나은지, 왜 당신께서 수년 동안 내려왔던 선지자보다 당신의 위대함, 뛰어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주 예수님께 요청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요한복음 6장 이전 구절에서 모세와 광야에서 공급된 만나를 예수님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세가 40년 동안 내렸던 그 만나를 내려보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계속해서 옛 선지자와 지금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가 누가 진짜냐, 이거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당신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의미는 바로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영생임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상호내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요, 예수는 또 우리 안에 거합니다. 서로가 함께 동일하게 양쪽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혹은 다른 말로 공동내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영생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떡 대신 예수님의 역할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한 나 역시 예수님을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5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비유입니다. 진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도 이 문자적인 해석, 비유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고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겠냐라고 물었고, 현재도 그렇게 이 말씀의 비유적인 그 뜻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도 항상 이 문제는 이슈였습니다. 예수님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이 54절의 말씀은 유월절 전날 밤 성찬식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셨고, 이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말씀 앞에 서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살과 피는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찢기고 흘리게 되실 그 피, 그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가리키며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 떡을 떼고 그 포도주, 그 잔을 마시는 이유도 2000년 전의 그 역사를 지금 내 역사로 다시 믿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거기에 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은 즉 내 것이 되어지고 나는 즉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오늘 나와 연관되어 있는, 즉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매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교훈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갈망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당신 것이니 당신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람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 참된 양식을 먹고 그분의 피, 참된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생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이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이 생명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육체적인 내 호흡이 멈추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오스는 내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끝인 생명입니다. 그러나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비오스는 이 심장의 맥박이 뛰는 동안에 유지되는 육체의 목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십자가 늙어 죽을 때까지 온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작동하면 나에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주어지는 생명이 바로 비오스의 생명입니다. 이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마시고 항상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죽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굶으십시오.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지요.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 육체의 생명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때문에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은 소중하지요. 왜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이 군중들이나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육신의 목숨인 비오스가 전부인 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숨을 최우선하는데, 목숨을 유지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든 공자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건강을 지켜주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복을 주면 내가 무엇이든 따르겠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심장이 뛰는 순간 나를 유지시켜주는 이 생명이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이 조회,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36번 이상이나 쓰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화목하고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서 하나님 하면 오시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된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단절되었지요. 더 이상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길을 다시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무너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영적인 교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조회입니다. 또한 조회는 영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5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마찬가지지요.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조회는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사귐의 자리, 그리고
조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러니 우리 안에 단순히 비오스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조회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비오스의 생명은 끝나면 아무 소용없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수가 없죠. 그 생명이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지체들 중에 한 번도 자살을 한번 해볼까라는, 정말 괴로워서 정말 자살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괴롭기 때문에 자살하나 보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모두 다 크고 작은 고통과 그 쓰라림 속에서 이러니까 자살하나 보다 아마 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 자살의 마음, 그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는 그들을 진짜 이러니까 그러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동의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냥 그 비오스의 생명만 끝내면 끝이다,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것도 없다, 내 이 고통도 끝날 것이다 라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회의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오스의 생명은 끝났더라 할지라도 조회의 생명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생명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나 너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었느냐? 너의 삶의 비오스가 끝났다 할지라도 너의 조회의 생명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비오스의 생명만 유지하기 위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조회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이 영원한 생명, 이거보다 귀한 것은 천하에 없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가장 행복하게 100년을 살았다 합시다. 그런들 뭐 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100년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순간,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줄 알고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그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조회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생명인 조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동고동락이라는 말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좋을 때 주님을 찾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주님을 등한시하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붙들고 이런 순간순간 선택이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의 쓴맛과 단맛과 모든 인생의 전 삶 가운데 그분과 항상 동고동락하는 삶, 그게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된 동고동락의 삶이야말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우리에게 참 생명의 떡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주님, 내게 이 은혜가 어제 받은 은혜도 오늘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내게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계속해서 장성해가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내가 동고동락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면, 내가 정말로 진정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웃고 울고 애타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떤 순간에는 내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내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은 채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거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순간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 순간 나도 주님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